우리 다 같이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나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자, 회복시키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죄의 후유증과 싸우는 겁니다. 죄, 누구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죄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문제입니다. 죄의 후유증, 죄의 그 결과, 남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여기서 계속 싸움이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이 죄를 털고 일어나느냐.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또 회개 이후에 용서받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전심을 다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 성경에도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회개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장군도 되고요, 다윗은 정치가도 되고, 다윗은 또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밑바닥까지 모든 걸 다해서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악한 죄를 지었도다 하고 선포를 했을 때 변명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거기에 아주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19절까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편 1절로 우리 여기서 7절까지 먼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가 비록 죄를 지었고 회개를 하지만 그 죄의 근원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 속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속의 평안도 사라져요. 그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죄를 지어서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찜찜하면 어떤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닌데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하면 그냥 말씀이 평안하게 기쁘게 좀 소망 중에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자, 다윗은 어떠냐면 그때 당시 우슬초 하면은 너무 쓰디쓴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다윗이 할 수 있는 한 회개를 다 하면서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말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 8절로부터 이하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소서. 우리 계속 같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잠깐요. 자, 여기서 이제 자기 속에 깨끗함, 정직함이 사실 죄짓고 사라져버렸어요. 의도적인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마음이 그 속에 영혼이 타락을 해버리면 거기에 정한 마음도 없게 되고 정직한 영도 떠나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다음 12절 구절을 가지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사실 CCM 찬양으로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보니까 평안함도 기쁨도 자유함도 없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정직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하고 있는 중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끝나게 됨을 압니다. 왜? 그게 성령이 거둬버리면 내가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내게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죄지은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나 간절한 심령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회개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깊이 있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부담이 되고 남들은 모르지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 회개도 내가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51편에 자기의 밑바닥까지 자기 영혼의 출처까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를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둬버리면 나는 끝장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구원의 즐거움도 모르고 평안과 자유함도 다 뺏겨버리고 성령이 계셔야 내가 앞으로 회복이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 고백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회개를 하고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전심으로 깊은 회개를 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회복되어 가죠. 둘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그가 뿌린 씨에 대한 대가를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후에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다시피 다윗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의 반란, 그 다음에 신하들의 반란, 저주.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끼리 서로 죽고 살인이 계속 그 칼이 멈추지 않고 집안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슴앓이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다윗은 그의 인생이 석양에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제 다윗은 그러면 내 인생의 석양에 왕의 거의 막바지에 다르렀을 때 내가 자책을 하고 내가 정말 죄를 이렇게 졌으면 안 됐을지 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자기 죄졌던 거, 신태한탄했던 거, 자기 죄의 대가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요 이제 그렇게 끝나지만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다윗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거를 알고 영원한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지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펼쳐지길 위해서 다윗은 일어서고 이제 영원한 순례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후가 가까우기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역대상 21장 1절. 자, 다윗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 야훼의 성전이요
하나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2장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잘 보십시오. 다윗이 왕의 말년, 인생의 말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너는 지을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걸 다윗은 알고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자기가 전쟁에도 그렇고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고, 그래서 다윗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거기에 힘을 다하여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직접 설계도대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들 이방 사람 다 모여라,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과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에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 다음에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 청동구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2장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무수히란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준비했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수운이라는 게 물길을 통해서 배로 수입을 해왔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22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영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왕으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볼 때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여, 아버지 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얼마나 다윗 아버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못해요. 그러면 보통 왕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 같으면 내 손으로 짓지 못할 것이니 어차피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니까 내 대는 그냥 있고 아들 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들이 짓도록 하겠지 하고 어떻습니까? 준비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왕으로서 모든 걸 해서, 여기에 5절까지 보면은 셀 수 없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지 못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모하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다윗은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감동되고 흥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석양에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이 이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건축을 왜 허락을 안 합니까?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제 손에 맡겨주면 제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저에게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주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석양까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모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위하여 자기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다윗. 역시 다윗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것은 내가 준비할 만하고 마음이 평안해서가 아니고 역대상 2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라.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다윗은 환난 중에 준비했다는 거죠. 평안한 중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지쳐 쓰러져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귀하게 쓰겠구나. 내가 이 훈련은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기본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준비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더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많은 금과 은 그리고 제목과 놋과 철 이거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나보다 더 해라. 나보다 더 해라. 여러분, 다윗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했던 유언의 깊이를 봅니다. 다윗이 그 유언의 깊이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유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역대상 28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과 감독과 내시의 장성과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의 리더들은, 정말 참 리더들은 전부 소집합니다. 예전에 우리 영어로 보면 모든 만조 백관들을 다 소집을 하고 모든 지도를 그 앞에 모으고 최후의 임종의 메시지를 다윗이 전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라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쫓겨다니다가 저 골리앗을 만나 이기고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왕으로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총정리하는 말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9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바라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이게 이 유언의 깊이가 엄청나요. 아까 맨 처음에 다윗이 죄짓고 회개했다는 것은 다윗처럼 깊이가, 다윗처럼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는데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너는 왕이 되는데, 이제 내 뒤를 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걸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걸고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 뭡니까? 알고가 뭐냐?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최선이라는 거. 여기 아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여기에 뜻은 어떤 뜻이냐? 알고라는 뜻은 이론으로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것을 말해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으로 아는 걸. 그러니까 다윗이 내 평생을 살고 보니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문제와 환난 계속되고 죄지고 이런 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에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남에게 들었던 하나님, 남이 뭐라 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너 아버지가 직접 체험했던 내 아버지, 나 다윗의 하나님을 너가 알고,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 아비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나도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나는 평생의 체험을 통해 살아가는 너에게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잠깐 들어가서 어젯밤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이거를, 내 아들 솔로몬을 놓고 사람들이 다 만주백관 있는데 솔로몬 앞으로 오게 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마지막 말씀을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할 때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다윗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마는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28장 9절을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저에게 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온전한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겨라.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그런데 섬길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온전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온전한 마음, 나눠지는 마음, 분산된 마음, 유튜브 보다가 그냥 집중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염려하다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쁜 뜻으로 섬기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깨우침인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깊이가 있습니까? 다윗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라면 집약이 된 거, 다윗 인생의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내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그 뭡니까? 집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 주고, 다윗은 건축 자재만 다 준비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할 때 모든 걸 준비했는데, 세상에 성전을 어떻게 복도를 만들고 그 집들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그리고 하나님 직접 계시는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 주고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짓지는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될 때,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기자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46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러분, 이거를 구약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를 한 줄로 총정리를 해버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다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다윗을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 13장 36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딱 일생을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정리를 하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여러분,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위대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의 묘비명이 있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여러분, 이렇게 묘비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았다. 이처럼 엄청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까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의 대대로 이어서 존경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별을 표현한데 저걸 다윗의 별이라고, 국기의 별을 표현하고 다윗의 별이라고 그들은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가 있었어요. 다윗도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약해졌어요. 다윗도 흔들거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죠. 우리도 죄 지을 때가 있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우리도 자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떠냐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고 흔들어졌고 약해졌지만 그 인생의 석양에 더 찬란한 빛으로 그런 마무리를 했고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 목숨 숨이 다 끊어지고 자기 가슴 속에, 이 심장 속에 뜨거운 피가 멎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도 본받고 성령의 도움 따라 이 시대를, 세상을, 그리고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가며 그 정도 이겨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평안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가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심을 다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을 걸고 깊은 깨달음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일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갈아가는 이 인생의 발걸음 속에 시편 23편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송순부님께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송순부님께 전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새벽날에 오신 분이 정말 귀한 축복이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벽에 그 기적을 행하고 홍해길을 열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도 새벽이었고, 여러분 새벽에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도 변화가 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새벽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깊이 있게 만나고 여러분 응답받고 해결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 국방, 안보,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언론, 종교,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따르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이 새벽에 남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목사, 성도가 깨어나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성수 모험교회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5월 10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 4월달 전도,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 기도 제목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